할렐루야. 2024년 3월 28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2 1414번 하늘나라 영광나라. 이걸 여름 내가
해마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 해마다 주 찬양하리. 원망과 불평한 하던 죄인 죽서 지려서 멀리 떠난대. 이전에 세상 소리 기었어도 지금은 교주 무섭다니. 애바다 애바다 입을 열어라. 찬송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니. 애바다 입을 열어 저 찬양하리. 애바다 애바다 귀를 열어. 애바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 애바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 애바다 애바다 주 찬양하리. 아멘. 1474번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선지하는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보이리라. 아멘.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1848 양은 오른쪽 영선은 왼쪽. 작은 자가 주님께 먹을 것을 주고 작은 자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면 오른쪽에 들어가느냐. 임금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느냐. 오른쪽에 임금님이 선지하시네. 야 이제여 하늘나라 들어갑시다. 작은 자가 나를 벗었을 때 오른다고 문을 닫고 왼쪽으로 떨어지는 죄 많은 영성. 임금님께 버림받는 불쌍한 영성. 오른쪽에 선지하시네. 야
양이여 염소야. 지금 찬양 부른 양이 돼서도 사실 안 되고 염소는 더더욱 안 되고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 때 그래도 양과 염소를 쭉정이 돼서 가르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은 이미 가버렸어. 이미 갔다니까. 근데 그걸 흠없는 어린 양을 찾아. 말씀을 잘 여러분이 깨닫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무조건 천국이라는 어리석은 오만 교만이 들어가면 안 돼.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6장 머리에 가시관 붉은피 흐르는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앞으로도 한 번, 두 번, 한 두세 번, 두 번 정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17장 1절은 여러분 매일 지금 하루씩 그러니까 내가 이번 토요일까지 그 30일 날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근데 우리 시간이 안 되고, 제가 이 세계 시간을 본 게 이스라엘이 5시간 우리보다 빠르게 나왔다가, 그래도 막 오늘 보니까 7시간 차이 나요. 정확히 오늘 제가 지도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지구 본을 하나 사왔다니까 어저께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시간을 왜 이렇게 했을까 했더만 영국 그리니치인가 거기 천문대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하다 보니까 영국이 우리보다 9시간이 빠르네.
막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지구본을 갖다 놓고 내가 이렇게 돌리면서 연구를 해. 근데 오늘은 그 세계 시계랑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바그다드 그쪽이나 사우디 저 수도가 리야드인가? 거기를 기점으로 보니까 6시 중동이 6시 차이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저도 시계 세계 시계랑 핸드폰에 놓고 이렇게 두 개가 우리나라 시간에 예루살렘 시계가 이렇게 뜨게 해놨거든. 항상 5시간이 우리보다 빠른데 오늘 보니까 우리보다 늦어. 7시간이 늦어. 7시간이에요. 7시간. 그러니까 오늘 저기서 6시에 이스라엘 시간으로 저녁 오후 6시면은 우리는 지금 새벽 1시예요. 새벽 1시쯤 돼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예? 6시 넘어서 저녁이 돼서 이제 거기는 금요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성만찬 하시면서 할 때가 이제 6시 넘어서 게 7시, 8시.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오늘 제가 예배가 좀 늦었는데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저녁에 제가 저번 주에 요 앞전 주에 요 지금 이 주간의 그 종료주일 때에 말고 그 앞전에 그 말씀을 예수님의 통곡의 기도소리 했거든요. 통곡의 기도소리, 통곡의 기도. 그리고 이번 그 주일 때 제가 예수님의 울부짖음에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을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성만찬을 우리는 새벽 1시인데 예수님이 붙들린 시간이 한 4시쯤 될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드릴 때 5시. 그러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은 그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이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9시. 그러니까 7시간 차이가 나면 예루살렘과 7시간 차이 나면 10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사실은 그걸 떠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이 정말로 통곡의 소리를 내야 할 때야. 교회가 지금 저녁에 사실은 기도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져 나가야 돼. 그리고 부활의 주를 맞이해야지. 그래서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때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가 지기 전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간 이전에 6시가 되기 이전에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 들어가셔서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부터 그의 영이 저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파를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세례 요한 앞으로 아담서부터 그 세례 요한까지 그를 이렇게 그들의 혼이 음부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영혼을 가진 자는 낙원으로 가지만 영이 없는 혼육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낙원을 갈 수가 없어요. 혼이 음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양과 염소로 하는데 이 세상에서 양과 염소 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천년왕국 때 그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그 양과 염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넘어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금 생각의 하나님 뜻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서
먼저 앞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의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의로운 자들이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은 죽으면 영이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셋째 하늘에. 그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셋째 하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담서 세례 요한까지의 그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야곱이고 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 음부에 있다가 그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혼이에요. 혼. 그러나 그들이 낙원으로 예수님이 그 강도와 같이 옮기셔서 낙원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으로 올 때는 이 아담서부터 다이시고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올 때에 누구의 영을 데리고 오냐면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얻은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의 영을, 그들의 영혼을 데리고 와서 중간쯤 와가지고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자도 성령을 받은 자는 다 호련히 변화해서 올라갈 거예요. 응?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거기가 7년 기점이에요. 7년. 그러면 그 다음에 7년이 지난 다 끝날 한두 달 남겨놓고 한두 달 남겨놓고 이제 이리 올라오라 하면은 두 감람나무와 목이 베인 12지파하고 이방인의 설 수 없는 목이 달린 자들이 그때 올라가요. 그래서 그들은 죽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혼을 그 죽었을 때 순교했은 게 그들의 혼을 낙원으로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부활할 때 그 아담서부터 이 낙원에 가 있는 영 다윗까지 전부 다 그들의 육신이 다 부활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각 고을마다 왕이 되고 자기 나라에 12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셀 수 없는 자들은 지금 세계 각 나라에 골짜기마다 다 들어가서 왕이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고 이 환란에는 들어가려고 지금 하나님 원한 게 이 환란에 들어갈 자를 찾는 게 아니고 환란에 벗어날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 깨닫고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본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1절서부터 이제 전부 다 이걸 대충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 잘하고, 여러분 저 10절을 한번 먼저 보세요. 사이비 2단이 5왕에 대해서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자, 이게 5은 망했다는데 7왕 중에 5이 망했다는데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를 잘 보세요.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게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여러분이 되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일단 보고 하나는 망하였다. 망하였다. 이게 핍토라는 말. 핍토가 뭐 망하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5은 떨어졌다든지 이게 떨어졌다는 말인데, 그 과거 능동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망하였다는 건 과거 능동태에 떨어졌다 이 말이야. 뭘 떨어졌는가 보라고. 그러니까 내리다, 넘어지다, 떨어지다, 밀려 내려가듯이. 대한민국에 지금 4월 10일 날 뭐죠? 4월 10일 날 뭐예요, 대한민국에? 총선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자, 지금 나간 자들이 선거를 하는데 당선된 자가 아니라 떨어진 자. 예? 그러니까 요게 뭔 말이냐면 왕들이 이제 각 나라에 대통령 막 선거하고 하잖아요. 근데 5은 이때 선거, 그 전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때는 7년이 다 될 때니까 보통 세계의 왕들이 보통 대통령들이 4년 임기잖아요. 얘네들이 적그리스도가 이 총통, 2번째 총통이 나타나기 전부터 했다가 총통할 때 또 한 번 더 해먹었어요. 왜 해먹은 줄 알아요? 후 3년 반 오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아주 세계 평화주의하면서 잘했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좋으니까 이 지지한 그 제국의 총통을 지지한 지도자들이 딱 당선이 됐다고. 그런데 이때 전에 이제 3년 반 안에 요 나라들이 선거가 있었다는 거죠. 예? 뭐 어떤 나라는 해가지고. 그런데 요게 지금 7년이 거의 다 될 때 그들이 5왕이 선거에 떨어졌어. 예? 그래서 망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하나는 있고 에이미를 썼어요. 에이미. 현재 능동태. 지금 하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 하나는 있다는 말은 뭐냐면 선거에서 어떻게 됐다? 안 떨어지고 당선됐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아직 선거 때가 아니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아직 안 했다는 거 우포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만 아직 아니다. 선거가 아직, 거기는 유럽이라도 각 나라 대통령을 뽑고 거기서 총통을 뽑는데, 지금 5나라는 이 총리가 되던 대통령들 다 떨어졌어. 바뀌었어. 에? 그런데 하나는 당선이 됐고, 하나는 아직 자기 총선 선거하는 때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도 모르면 미련한 것은 말해야지 이해가 안 된다고는 자들은 알겠어요. 자, 사이비 2단 신천지가 계시록 17장에 5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한 땡 목회자가 이집트, 아스루,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이게 5왕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집트, 아스루,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6개국의 나라 왕들을, 그러니까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하고 이런 데서 그렇게 말했는가 봐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알지도 못한다는 말이야. 자, 사이비 2단 신천지는 망한 5왕은 7왕 중 5왕이며 계시록 12장의 용의 7머리 곧 7 거짓 목자 중 5명이다. 그게 여기서 여자가 지금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이 사이비 신천지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게 용의 지금 용의 7머리, 용이 7머리가 달렸다고 하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7왕이라 그랬잖아요. 예? 10뿔은 10나라, 7 머리는 7 나라의 왕이라고는 다 설명이 돼 있었어요. 이제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런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갖고 자기들이라는 식으로 자 이제 잘 보세요 하고 있어요. 사이비 2단 신천지가 지금 한기총 소속 목자는 계시록 17장의 5왕을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메데, 바사, 메데는 어차피 바사나 페르시아께 헬라 5개국의 왕들을 주장한다. 이들은 각각 시대와 장소를 달렸던 나라인데 어떻게 계시록 17장의 5왕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박을 했어요. 이 사이비 2단 이제 제가 주장하면서 지금 할 겁니다. 사이비 2단 신천지는 한국계 목회자가 말하는 5왕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하고 말하고 있다. 또한 장로교의 한 땡 목사, 이름이 한자인가 봐. 이집트 왕, 아스루 왕, 바벨론 왕, 메데와 바사 왕, 헬라, 그리스 왕 하고 5이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집트는 뭘로 들어가? 이미 이집트는 출애굽으로 끝났는데 차라리 지금 4번째 나라도 이 양반이 한국 목사라도 4번째 나라가 노마인지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차라리 노마를 넣지. 예?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이야. 솔직히 모르면 모른 거지. 목사라고 다 알면 통반장 다 하라고. 그러나 사이비 2단 신천지 역시 10뿔이 무엇을 말하는 뜻인지 성경을 알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사이비 2단 신천지 너희들도 잘 들어. 한국교회 목사가 잘못 말한 건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주잖아. 왜? 이게
이런 이단적이든 잘못 말하는 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저 종말론을 가면 무천년주의자들이 써먹는 말로 해서 이게 사이비 이단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도 없어요. 그러다 본 게 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 그 이만희가 그 유재열인지 그에게 들은 게 무천년을 들으면서다 보니까 이걸 억지로 그렇게 풀어갖고 천년왕국도 지금 뭐 예수님 때부터 천년왕국이라는 시대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자기들 장막성전이 성전이다 하고 요런 거짓을 그가 떠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만희가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증거 하나 더 넣어놓고 그래서 증거 장막성전하죠. 잘못된 걸 사이비 이단 신천지 너희들도 듣고 잘못됐으면 아 이게 잘못이구나 거짓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한국 교회로 돌아가되 신천지에서 배운 거 싹 내가 그걸 시치라고 안 하거든. 나는 깨를 할딱 벗듯이 싹 벗겨내. 못 벗겨내는 자는 나한테 와. 내 수동대패가 아니라 전기대패 있거든. 전기대패로 다 깎아줄게. 온 대가리서부터 발바닥까지 다 깎아내야 돼. 그러고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가 다시 배워. 다시 성경을 회개하는 것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제대로 배우고 그렇게 제대로 배워서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거야. 가르쳐주면 어긋장 놓는 삐딱한 그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고집세니까 한국 교회도 그러지만 고집센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주장하는 말을 지금 우리가 읽고 제가 재반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나간 역사가 아닌 주 재림에 관한 예언서이다. 뭐 어렵게 얘기하지 마라. 요한계시록은 지나간 게 아니고 재림 직전에 7년간 일어날 일들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런데 사이비 이단 신천지도 지들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거짓말하는 거지. 계시록 17장의 7왕은 계시록 13장의 7머리와 같은 존재다. 계시록 13장의 7머리는 뭐라겠어요? 7머리는 7나라고 7왕이에요. 어? 이들은 용, 사단의 권세를 받아 하늘 장막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42달 동안 그들을 사로잡는다.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10나라의 그 10나라에서 세 나라가 뽑혀서 7나라가 되면 그게 7나라의 그 유럽이 그 세 나라를 적그리스도가 자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 7나라를 왕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왕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 이 7왕들이 사단에게 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하고 싸워 이기려고 한 게 어디 있어요? 이 거짓말이에요. 계시록 13장 1절 7절에 읽어보세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 땅에 쫓겨난 사단이 더 그 강력한 힘을 주고 능력 줬다는 게 아주 그냥 악하고 포악해지는 거예요. 더. 그래서 그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라다. 죽으면 안 돼. 무조건 666표를 받겠다. 우상에게 절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7왕은 7머리이고 여기다는 또 잘 써놨네. 그러므로 7왕은 7머리라고 또 이렇게 해놓고도 행선수설해요. 이 사이비단들이. 재림 때인 한 시대에 하늘 장막이라는 한 장막에
함께 등장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그 지금 한 장막에 하늘의 장막이 어디서 갑자기 저희들이 이거 뜯어다 맞춘 거지 어디에 그 장막에 그 왕들이 있다고 그래? 일곱 머리 일곱 왕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그 계시록 13장 2절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일곱 우두머리 된 자들이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권세를 받았는데 적그리스도고 너는 어느 뭐 거치 뭐 사단의 권세 힘으로 하자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일곱 우두머리 된 자들은 백성을 치려는 왕처럼 교인들을 치려는 일곱 거짓 목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일곱 거짓 목자들이야. 야 성경에 어디 일곱 거짓 목자들이 어디냐? 응? 에서모도 사빌라 목자들이 다 사자들이 다 거짓 목자들이냐? 이게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이게 그 무천년주의자에게 그런 걸 들어가지고 이러다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그렇게 거짓말 해갖고 들은 이만희가 아이고 그러면 이만희가 너는 들었다 보니까 받았다 들었다 했으니까 유재일이가 너가 보혜사 성령이면 유재일이는 뭐냐? 너를 가리킨 유재일이가 누구야? 이들은 계시록 13장과 12장 하늘 장막에 침노해서 42달 동안 장막 성도들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으로 표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영을 죽이는 멸망의 일을 한 후 계시록 12장의 만국을 다스릴 남자에게서 져서 하늘 장막에서 쫓겨나 끝나게 된다. 계시록 12장 11절 이게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아이에게 졌다는 말이 또 어디 있어? 에? 그리고 42달을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 사이비 이단 신천지 너희들이 한 일회가 뭔지를 아냐? 한때 두때 반때가 뭔지를 아냐? 이 사기꾼들아. 그게 한때 두때 반때가 42달이니라. 어? 한 일에는 42달 곱 더하기 42달을 한 게 한 일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도 다니엘의 말을 인용을 했고 바울사도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멸망의 가증한 멸망의 자식 에? 그걸 우리가 오리새끼라고도 하거든. 이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인 게 때와 법을 변개해서 야 이제 예물을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한테 제사하지 말고 하고 성전에 앉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장막에서 뭐 남자아이에게 져서 만국을 다스리는 아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젖을 쭉쭉쭉 젖 빨아먹는 아이냐? 예?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 만국의 그 다스릴 때 만국의 그 첫다리가 가진 아이를 낳은 여자가 아이 낳았다고 할 때 그 아이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과거 뭐였어요? 완성형. 이미 과거에 다 나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 그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17장의 다섯 왕은 이 일은 왕 곧 계시록 12장의 용의 일곱 머리인 일곱 거짓 목자들 중 5명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12장에 용이 일곱 머리라는 것은 그 용의 사단을 결국은 사단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그 사실은 또 사단의 권세가 왜 그러냐면
그 바티칸 교황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17장 5절에 보면 음녀를 비밀이라고 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예, 그걸 교황청이다 하고 가톨릭이다 하고 이렇게 여기다 써줬더라면 다 알잖아. 그렇게 비밀로 해놓은 거야. 왜 음녀냐 바벨론이냐는 그 뭐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어저께도 얘기했고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고 뒤에 이제 그 음녀에 대한 얘기 나올 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에 쫓겨나서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주듯이 유럽 공동체에 그 힘을 실어주니까 사단이 거기에 그러니까 그만치 악해졌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 백성들까지도 전부 음란에 그 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 지금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유럽은 막 종교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무수하게 일어날 거예요. 이게 그런 5명을 갖다가 이게 무슨 그 목자들이 나라의 왕이냐. 그러니까 너 같은 사이비단 신천지 이마이나 너희들 같은 자가 있은 게 정강훈 목사가 자기가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바라 그러잖아. 근다고 되냐? 정신 바짝 차려. 사이비단 신천지는 5왕을 용의 7머리 중에 5목자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머리를 알지 못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이빈 2단 신천지는 다니엘서에 대한 말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적인 무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지나간 일들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지나간 예언이 이루어진 게 있지만 아직도 시작도 안 한 예언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며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다니엘의 금신상도 이미 이루어진 요셉의 꿈을 가지고 해달 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영들이 아닌가.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 이 그림을 금신상을 하나 놓고 얘기해 줄게요. 이게 이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걸 해석을 해주면서 나중에 다니엘이 보면서 이게 이제 해주면서 금, 이 어깨에서 허리까지는 은, 허리서 요 허벅지까지는 철하고 이 이제 허벅지 무릎에서 그 종아리 정강이까지는 그냥 없는 때. 그리고 그 이제 그러다가 이 종아리서 이게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더 커지들 않으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까 거기가 잘 돼 있다.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봐갖고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 어떤 그림에 이걸로 할까? 요걸로 합시다. 뭐 이제 이런 것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발가락이 이게 이제 이게 또 여기다가
열국을 해놨는데 이게 세계 나라 발 10가락을 열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로마 열나라인지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 요 밑에 지금 발바닥 밑에 있는 뜬 돌이 있어요. 뜬 돌이 이 로마가 철과 진흙같이 버무려질 것 같은데 뜬 돌이 나중에 지상되면서 다 깨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딱. 이 말을 여러분 쉽게 그렇게 하세요. 그 이제 뜨인 돌이 뭔지도 모르면 그거는 지금 그 미련한 것들이 지금 하는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뜨인 돌 자체를. 이게 좀 그 밑에 그 뜨인 돌이 너무 작아놓은 게 여러분이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뜨인 돌도 안 해놨어요. 이게 뜨인 돌을 여기다가 돌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재림 이렇게 해놨어. 이게 어거지로 그냥 풀다 보면 희하는 소리여. 예? 이게 밑에 그 돌이 얘가 그래도 제일 나았은 것 같네. 돌이 없지 그 엉뚱한 사람다. 이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 이 밑에 요 발바닥 밑에 이 돌은 뜨인 돌이라 이 말이야. 예? 요걸 알고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 알고 제가 그 옛날에 이 위에서 다니엘 70일의 그림을 놓고 얘기해 주면서 그 뜨인 돌도 얘기를 해 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고 자 그래서 이미 사이비 2단 신천지는 이루어진 요셉의 꿈을 가지고 해달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영들이 아닌가 틀린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10뿔과 7뿔과 새로 나온 작은 뿔에 대하여 여러 번 제가 말을 하였습니다. 10뿔인 이유는 적그리스도를 총통으로 세우고 적그리스도는 나라가 없음에 새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통합시키고서 새 뿔을 뽑죠. 7년을 통치할 것입니다. 새 뿔을 뽑아서 자기의 나라로 만들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7년이 다 되어갈 때 5뿔이 뽑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거짓말을 하거든. 5뿔이 뽑혔대. 그리고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야. 남아있다 이거야. 기간이 남았다는 말이야. 요한계시록 17장 전체적으로 보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이비단 신천지처럼 한 구절에 5단을 가지고 구멍을 파듯이 개구멍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이해가 될 것이기에 오늘 요한계시록은 17장은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는 한 절 한 절 다 할까. 요한계시록은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오늘 86번 이제 100번 101번 제가 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끝나면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얘기한 중에 성경을 잘 기억하면서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요한계시록 17장 1절 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많은 물을 뭘로 했냐? 이제 뭐 뒤에도 나오지만 먼저 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할게요.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드는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이 물이 세상으로 표현하지만 그 하나님의 여호와 영광도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여러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47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다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라. 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듯 시내를 이루어서 막 그 지금 막 모든 성읍과 막 홍수가 나왔나? 이 물이 바벨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군사가 예루살렘을 밀고 침략해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물을 바벨론인데 결국은 많은 군대다 이 말이에요. 군대. 다니엘서 11장 10절 이걸 안 해도 여러분한테 이걸 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걸 알아야 이런 계시록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봐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향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북방항이. 그러니까 이 많은 군대를 모았는데 뭐가 넘친같이 나온다고? 군대가 물이 넘친같이 천우의 시체를 얹고 넘어 앞으로 그게 우리 군인이 부를 노래가 아니고 그때 6.25 때 보면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막 올 때 막 미군들이고 군인들이 따다다다다다다 총을 치다 나중에는 얼마나 중공군이 많이 밀려오는가 총알이 없어갖고 결국은 후퇴를 해야 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중공군이 총도 안 쏘고 밀고 쉽게 말해서 요 휴전선까지 내려온 거 아니야. 전우의 시체를 얹고 넘어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11장 20일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11장에는 이 말이 뭐냐면 다니엘서 10장 22절에 이게 또 11장 40절에 마지막 때 남방항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라 북방항이 병과 마비가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여러 날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리고 다 이름을 11장을 읽고 얘기를 할게요. 다니엘서 11장 44절에 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나에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즉 북방 동북에서 군대가 물밀듯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남방항이 누구냐면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그 대통령이 남방항이고 저 김정은이가 북방항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그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전에 일어날 이 아마겟돈 전쟁의 동북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러시아 군대까지 이렇게 북방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남방은 그때는 이 밑에가 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를 남방왕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를 치기 위해서 그를 치기 위해서 오는데 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나라들을 다 물이 넘친같이 지나간 침략해서 그냥 지나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군대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7장 12절 13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해서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그러니까 군사들 충돌이 나왔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려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예, 요거는 지금 아마겟돈 전쟁하러 왔을 때 지금 이 사건이 이사에서 말씀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물은 나라와 군대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은 뭔지도 모르고 사이비 이단은 물은 지금 무조건 그래요. 물은 하나님의 영광 은혜도 되기도 하고 사람으로 되기도 하고 군대로도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갖다 잘 삽입을 해서 말을 하느냐에 이 해석이 성경의 해석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 5장 8절에서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시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박국 3장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어? 이거는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진노를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진노를. 이게 이 하박국 3장 15절 이 말씀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신 같이 저는 이걸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상으로 이게 강림하실 때 큰 하수를 타고 큰 강물을 타고 온다는 말이거든요. 아멘. 생명수 강물을 타고 물 위에서 말이 파도를 밟는단 말이야. 그런데 뚜그덕 이게 파도를 치듯이 막 그 물이 이렇게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구름이 뭉겨오듯이 막 파도 치듯이 이렇게 구름처럼 일어나는데 그곳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에요. 물은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하였으며 노아의 홍수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많은 물에 앉았다는 말은 종교적인 것으로 보면 세상 위에 앉아있는 것 같으나 뒤에 나오는 열불축 열나라의 군대들 위에 앉아있다는 것이 타당한 거야. 로마의 강력한 힘 위에 앉아있다는 거죠. 예, 즉 음녀는 이유, 즉 유럽 연합국인 신흥 로마 손을 잡고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이나 종교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서도 목을 잘라 죽이지만 지금 천주교에서도 실행을 할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그 교황청에서. 그래서 그 성경에서 전부 그런 얘기가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어저께 음행의 포도주에 얘기했으니까 대충만 하고 할 테니까. 땅의 임금들은 종교적으로 음녀와 음행하였다는 것은 음녀가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불법을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법으로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천주교의 교황이 동성애자들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말은 결국은 나라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인정해서 혼인 관계까지도 합법화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옛날에는 이혼을 하면 숨기고 낙인이 찍어지듯 숨겨왔지만 지금은 이혼을 몇 번을 하든지 재혼을 몇 번 하든지 죄로 여기지 않듯이 결국은 나라들의 법도 사람들도 죄로 여기지 않고 음행하게 되듯이 음행은 끊임없이 간음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단 신천제 이만희와 같이 간음이나 음행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 죄를 짓고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니 죄로 보지 않는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음행이에요. 바로 사이비 이단 신천지 추종자들 잘 들어. 너희 교주가 지금 살아온 행동이나 행위가 음행이니라. 음행, 매출행위. 3절에 17장 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여자가 이제 성령이 이때 성령이 여기서 나오는 성령은 지금 이 시대 미래에 대한 걸 보여주지 교회 시대에 보여준 거예요. 이방인의 때에 보여준 거예요. 성령 시대에. 그 성령이 사도야를 데리고 가서 앞으로 이 여자가 하는데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용을 탔다는 말이죠. 용. 사단. 그러니까 그 사단은 거짓의 앱이요. 멸망의 앱이라니까. 사망의 앱이라니까. 그 짐승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이 가득하고 그 뭐 사단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에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왜 여기서 10머리와 10뿔이라든지 7머리와 7뿔이라고 하는데 7머리는 7나라 왕이다 이 말이야. 10뿔은 10나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짐승이 이 10나라에서 3개를 이렇게 딱 꼬아가 있지만 이 나라는 사실적으로 없어진 나라는 아니에요. 이 나라를 자기가 짐승이 다스리지만 이 나라에도 다 왕들을 뽑고 하긴 해요. 그러나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최고의 그게 돼 있지. 그러니까 7왕은 그 정해원국에서 10개국에서 7개국에서 강한 나라들, 근데 힘센 나라들. 이게 10개국에서 약한 나라를 희마리가 조금 없는 게 이 짐때 그 적그리스도가 싹 새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10뿔이 있으면, 그러니까 7머리에 10뿔이 있다 이거요. 예? 이게 7머리와 10뿔이 하는데 7머리에 10뿔이 있다 이 말이야. 예? 10나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7개 나라에. 그래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했더니 온갖 죄의 자리, 즉 사단의 자리이며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이 붉어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붉은 옷을 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고 양털같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색채 도감도를 항상 하잖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붉은 옷을 희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 흰 옷을 붉게 만드는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치 않은 것은 애통할 뿐이에요. 10뿔은 10나라이며 7머리는 왕을 말합니다. 7머리는 7왕을 말합니다. 10뿔에서 3뿔이 뽑히고 7나라의 왕, 대통령, 수상, 총리, 수장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10뿔과 7머리는 여러 번 말하였으니 이제 넘어가도 될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런 10뿔이든 적그리스도 나와야 되는
발가락에 그걸 다 얘기해 줬으니까. 자, 4절에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양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말을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희게 해 주셨는데 그 희게 해 준 옷을 다시 더럽히는 죄를 짓고 회개 않는 자들, 그걸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이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예수님 이걸 갖다가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오는 걸로 표현했어요. 이것을 정확히 요 뜻도 알려면 에돔이라는 이 뜻도 알고 또 보스라는 뜻도 정확히 알면 돼요. 그래서 이게 원어를 보고 이제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이제 주님이 홀로 밟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게 참 지금 주님이 그 포도즙 틀을 밟았다는 건 죄를 다 사단을 짓뭉갰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단의 죄악을 다 그냥 사단의 승리를 했는데 그 죄악의 무리, 사단의 무리를 다 짓밟아갖고 죄를 짓밟았는데 거기서 왜 선열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너희가 더럽혔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다 내 옷이 붉으며 그것이 결국은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다 이 말이에요. 내 붉은 옷이 그것으로 그 사망의 멸망의 죄악을 다 포도질로 밟아놨는데 그걸 짓밟아서 난 승리했는데 그 선열이 그 죄악이 왜 내가 너희들의 내 피로 너희 옷을 희게 해줬는데 그 옷에 튀어 묻어갖고 내 옷을 왜 다 더럽혔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회개했다고 주의해갖고 내가 너희 피로 너희를 속량해줬는데 너희들이 죄를 왜 또 죄를 가지고 육신의 향락 쾌락 죄를 가득 옷을 더 붉게 만들었냐 이 말이야.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부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 피로 속량을 받았으면 우리 죄가 희게 되었으면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시 그 옷을 붉게 한 자는 주님이 그들을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도록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또다시 자기 생각과 여기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을 따라 살면서 향락과 쾌락과 방종과 방탕함으로 다시 죄로 인하여 흰옷을 붉게 만드는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므로 주님의 분노와 진노로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주님의 피로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행으로 온갖 죄로 더욱 더러운 붉은 옷을 입듯이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것이며 사치와 부귀와 영화로운 생활을 하며 주님의 분노의 포도즙 틀에 밟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처음부터 결국은 거짓이에요. 거짓. 다섯 번째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말이 재밌죠. 비밀이 비밀. 미스테리.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 했어요. 여자 이마에 큰 바벨론이란 것은 우상의 도시 가증한 것에 대한 말이며 결국은 천주교 교황청을 큰 바벨론이라 하면서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 세계 각 나라에 있는 천주교 주교들과 성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미라미스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했고 앞으로도 음녀에 대해서도 말할 것인데 이 음녀는 이 여자가 음녀예요. 이 여자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지금 17장의 음녀가 그 뒤에 4절에 1절에 있는 이 음녀가 17장 1절에 있는 그 음녀가 3절 4절에 있는 6절에 있는 이런 여자라 이 말이야. 예?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자는 짐승인 유럽 공동체와 적그리스도 연합하여서 성도들을 죽이게 되고 목을 자르며 그 피에 취하였더니 많은 피의 맛을 볼 것이라. 거기 피에 취한다는 말이죠.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7머리는 10뿔을 알아야 하듯이 10뿔은 실은 로마 유럽 공동체다. 사이비단 신천지는 로마가 방했고 지금 무슨 로마가 어디 있냐고 한다. 그래서 발가락 10개가 철과 진흙으로 비유된 거다. 합쳐지지 않은 것 같은데 합쳐진다는 사실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꿈에 다니엘이 꾼 신상의 나라의 동물들을 말하면서 네 번째 나가는 동물이 아니라 짐승으로 말을 한 것이다. 네 번째 나가는 아니고 나라. 네 번째 나라는 10뿔은 10나라이며 작은 뿔이 나오면서 그 중에 3뿔이 뽑히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나라가 없어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서 더욱 강한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3뿔이 빠지고 7머리는 7나라의 왕이며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그들 위에 여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 환란 때 42달 동안 이스라엘 12지파 이방인 성도들 목을 잘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 8장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참조하면 돼요.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사모가 얘기 한번 해봐. 곧 들어가라고. 그동안 배운 걸로 아는가?
전에 있던 짐승은 로마를 말하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적그리스도가 신흥 로마를 새로 이제 유럽을 말하는 것이죠. 저런 것을 말할 때 꼬락서니가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잘못 알고 들어요. 내가 본 짐승은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 있다가 지금 없어졌어. 예를 들어서 북극에 자리 잡고 그래서 예수님 지상자롭게 무적행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무적행을 빠져?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천년이 타면 올라와. 그리고 그 다음에 백보자신부 때 이제 천년왕국 때 그들은 그러니까 바로 유황불 속으로 집어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지나 장차 나올 짐승을.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까지 다 들어간다는 것은 사단도 그때 딱 묶어서 백보자 심판 받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타락한 천사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사단은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1000년이 차면 잠시 풀려나서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살다가 1000년이 다 찰 때에 곡과 마곡의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예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성전을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그러다가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그 끝나면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게 끝나면 요것들이 되고 나면 백보자 심판하면서 이제 유황불 속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 계시록 내 말이 틀렸는가? 계시록 20장 2절 3절하고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을 잘 읽어보세요. 자, 이제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산이요 그랬거든. 일곱 산은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라는 말이에요. 일곱 산이 일곱 머리라는 거예요. 높다는 거죠. 산은 높다는 거잖아요. 이게 왕의 권세가 높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저 용산에 몇 층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저 40층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거기 내려볼 때는 이거 나보다 잘해야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밖에 둘이 갔다가 40층 산 사람하고 대통령하고 둘이 딱 갖다 놔봐. 그때는 어떻게 돼? 저가 뭐 높다고 이렇게 내려봐. 저 뒤에서 그냥 뒷발 들고 서서 쳐다보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지. 권세가.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을 말하고 일곱 산은 일곱 머리와 같듯이 결국은 정치와 종교가 타협하고 여자가 엄청난 힘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그 로마 시대 교황청이 왕들도 막 파송을 하잖아요. 가서 안 들면 또 막 전쟁을 해서 죽이고. 10절에 또 일곱 왕이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아까 얘기 원어 찾아서 했죠. 여기서 일곱 머리인 왕이 이제 일곱 뿔 일곱 남았어. 그랬는데 왕이 다섯은 망하였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죠.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다 이래야 돼요. 다섯은 내려가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그러니까 말은 피토란 말로서 내리다 떨어지다는 말로서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유럽의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 대통령들을 뽑는데 그들의 임기는 적그리스도와 같이 7년이 아니라 보통 4년이라서 이전에 대통령과 총리들이 나라들에서 선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 적그리스도 통치 7년이니까 4, 5년 전에도 했겠죠. 예?
그때도 당선이 됐어. 쉽게 말해서 3년, 4년, 5년 때. 그래서 됐는데 그때는 될 수밖에 없는 게 평화 사람들이 막 좋다고 그래. 근데 3년 반 지나고 나니까 딱 되니까 하나님 성전에 42달 3년 반 딱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제살제 지내지 마 나한테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두 감람나무가 예언해버리니까 비가 안 내려갖고 가뭄이 흉년이 오지. 에? 이게 이만희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잖아. 3년 6개월 비 안 와갖고 흉년 진 거 그거 믿질 않는 것 같아. 그런 자들은. 이만희가 네가 기도해봐라 아무것도 안 된다. 어? 요 종이떼기 한 장 네가 팔랑거리기 이거 팔랑거리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성경을 부정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나라에서 이들이 재임을 하든지 하였다가 선거에서 패함으로 왕의 자리를 차기 대통령과 총리에게 정권의 권한을 넘겨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거에 패했다는 말이에요. 5은. 그래서 왕의 자리를 내려왔다 이 말이야. 응? 그런데 하나는 있고 아이비 붙어있어. 하나는 붙었다 이 말이야. 당선됐다 이 말이야. 재임됐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보면은 그 나오잖아. 뒤에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그러니까 아직 선거 기간이 안 와서 잠시 동안은 그 왕의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것도 성경 모르니까 거짓말을 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거짓말 같냐? 이게 통치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죠.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제 5왕의 이해가 돼요? 7왕을 전체적으로 7왕을 얘기해서 7왕을 다 얘기하잖아요. 5왕은 망하고 내려오고 떨어지듯 선거에 탈락을 했고 하나는 당선이 됐고 하나는 아직 선거 기간이 남아있다 이 말이야. 아직 대통령 임기 기간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도 모른다면 너는 우리 동네 저 옥정호 호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맷돌 목에 달고 차라리 가는 게 낫다. 일찍 죽으면 죄라도 덜 졌을 거 아니야. 응?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라.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아까 사단하고 말이 다른 거야. 전에 있었다가는 뭐냐면 이가 첫 번째 총통을 했던 자예요. 그랬다가 물러났다는 말이지. 이제 2번째 총통 적그리스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가 8째 왕이 됐다는 거지. 뭐냐면 칼치 맞았잖아. 테러를 당해가고 죽으려고 살아났는데 이 둘째 적그리스도가 정성을 다해서 살려놔가지고 나중에 8째 왕이 된 게 7 속에 속한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일곱째 그가 힘 권세나 이런 게 강해서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실어줬잖아. 그래 이제 그가 이제 나중에 멸망으로 이제 끝나지만 이는 유럽 공동체 첫 번째 총통이며 2번째 총통이 뽑은 세 나라를 잠시 다스리는 권한으로 왕노릇하다가 그의 힘이 막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은 멸망당하는 말이다. 뒷절에 이제 그렇죠. 내가 보던 10분은 11왕이니 유럽의 10나라 12개에서 2나라가 빠지고 10나라를 하는 거예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
나라를 여기서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첫 번째 총통에서도 됐고 두 번째 그 자기 나라에서 이제 그 대통령 자리도 이제 그가 다 물려놨으니까 그래서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 이게 짐승은 이유를 말하며 그러므로 첫 번째 총통인 짐승은 두 번째 총통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나라는 없으나 그것도 적그리스도가 뽑아놓은 새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우회절로 말로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 강력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서 한동안 권세를 가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이걸 그렇게 보면 정확히 하냐면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총통을 살아나게끔 해갖고 우상까지 동상까지 만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숭배하게 하잖아요.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말은 유럽 공동체는 한 뜻으로 짐승에게, 즉 적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에게 줬다는 것은, 짐승에게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 위임해 줄 거예요. 이제 위임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래갖고 이게 지금 이러니까 모든 걸 위임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힘과 권세를 다 위임해 줄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이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 임해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잖아. 이게 우주전쟁을 해야 되니까 모든 권한을 김 대통령, 이 대통령 이러고 전할 시간이 없다 이거요. 당신이 결정해서 해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하므로 어린 양이 지상 재림을 할 주님과 싸우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기실 것이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려오시면 이기지. 그러면서 여기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물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걸 제가 지금 이걸 다 내놨는데 택하심 받은 목이 달린 12지파 이방인의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두 감람나무와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선자들이 이겼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더 자세하게 앞에서도 목이 잘린 자들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들이 이제 택하심 받은 환란 시대에 택하심 받은 유대인 14만 4천이 목이 잘린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진실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할 때는 예수님 옆에 있거든요. 이 재림에서 내려오는데 목이 잘린 자들이 재림하고 땅으로 내려오실 때는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여기 한두 달 전에 벌써 두 감람나무가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아까 사이비 이단이 얘기한 게 순 거짓말이죠. 물은 백성과 무리 사람들 여기서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 음녀를 믿는 천주교의 신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무리는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고 열국과 방언이다. 세계 나라와 방언. 음녀가 앉은 물은 열국을 세상을 말한 것이며 방언들은 언어이다. 각 나라 즉 세상이라는 것이다. 위에 1절에서 미리 말을 하였듯이
이걸 잘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주 살이라. 그 신흥 로마 제국 유럽 공동체와 적그리스도는 정치와 종교적을 합쳐진 것 같으나 결국은 음녀인 천주교와 단절하게 되고 그 천주교의 그 쉽게 말해서 그를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는 말은 그 천주교의 그 모든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기고 돈을 걷어들였는가. 상인들까지도 아이고 이제 바벨론이 탑을 해갖고 우리 장사 망했네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그걸 빼앗고 말살하고 그 큰 성을 불사르잖아요. 그래서 이 18장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그 일어난 일들이 그 쉽게 말해서 이 지금 14절 8장 뭐 14절부터 이게 쭉 이제 10절서부터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 저희들의 심판이 정치가 이제 종교를 죽이는 말살시키는 거죠. 자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 주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뜻대로 할 마음을 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뜻을 이루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유럽 공동체, 유럽 국가들이 나라의 힘과 권세를 적그리스도에 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 최악의 발악이죠, 먼저. 18절에 마지막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로마 시대 땅의 왕들을 다스렸던 그 성이다 이 말이야. 옛날에 중세기 때 왕들을 땅의 왕들을 다스린 큰 성. 그러면 어딘 줄 알겠죠? 알겠죠?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바티칸 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다. 이 교황청은 유럽의 힘을 얻어서 그때도 각 나라의 왕들을 지배하듯이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굽신거리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인들이 종교에 가서 기천불에 가서 피나이다 한 표만 찍어 주있어 하고 아부하러 다니잖아. 나는 그 정치인들이 종교 찾아가서 여지랄하는 거 보면 아부하는 거 보면 나는 그런 자 여러분 텔레비에서 그런 거 나오면 절대 뽑지 마세요. 자기 종교나 가서 열심히 잘 믿지 뭐 남의 종교까지 해달라 한 표. 이게 인사하는 것 같아서 뒤통수로는 한 표 찍어주라고 좀 해주세요. 찍어주라고 좀 해주세요. 여지라는 거지. 날도 도망다니지. 나는 그래서 교회나 절이나 천주교나 이런 데 가서 아부하고 잘하려면 평상시에 잘하면 돼요. 그러므로 이 큰 성을 바벨론이라도 표현을 하며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비단 신천지는 이 성경 말씀이 10뿌리 7머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이비단 신천지는 무식한 성경을 해석하여 거짓을 만들어내는 미혹의 영들이다. 이제는 오늘 이 말씀에서 더했죠. 이 많은 물은 뭐 미쳤다고 따져 아까도 다 지금 해줬죠.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잖아. 그 군대 많은 물을 군대로 표현하기도 사람으로 됐고 근데 이걸 또 거짓말로 세상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 말씀에 많은 물은 요 1절에 그 많은 물이 앉은 그랬잖아요. 그 많은 물을 뭐 많은 물에 그것을 분명히 뒤에다가 성경은 분명히 이 물은 무엇이라고 뒤에 가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응? 그 많은 물을 그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이라고 했잖아. 문녀가 앉은 물 15절에 그 얘기했는데 여기 봐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그랬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음녀는 작은 음녀냐? 이미 답이 다 나온 걸 이걸 가지고 또 여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3,000번 빠진 소리야. 바벨론이 왜 바벨론이냐? 바벨론은 이미요 저기 539년인가 바사제국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제국이 망했다니까. 에? 그런데 결국은 왜 이때 와서 바벨론을 했냐? 이걸 알아야 돼. 음녀가 누구냐? 세미라미스라는 그가 바벨론 탑을 만든 니므롯 창세기 9장에 그가 자기 아버지의 척과 낄낄거리면서 난 자식이 니므롯이라니까, 감무스라니까. 그를 안고 있는 게 바벨론 때도 그 여신상으로 그걸 그대로 해서 여러분이 잘 보세요. 세미라미스 이걸 여러분이 보면 이런 걸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여러분도. 없어졌네? 뭐 어쩌다가 다 해놓은 것이 지워지니까. 이 보면 여러분이 그 바벨론 때 이제 바벨론 때 이렇게 지금 그때 바벨론 탑을 하면서 요런 아기를 안고 있듯이 이렇게 이 여신상이 그때부터 바벨 탑을 하고 이걸 하면서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다. 그걸 사실 말해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걸 마리아로 끌어왔다는 거죠. 이제 요런 이제 마리아 상도 끌어왔지만은 지금 보면 이런 걸 보면 왕관을 딱 쓰고 있죠. 왕관을. 이게 결국은 왕관을 썼다는 건 뭐야? 왕후다, 황후다. 그래서 나중에 요 뒤에 이제 가면은 여왕도 나와요. 여왕도 망하는 거. 이사에서 그 왕후가 나오고.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성경을 바로 알면 모든 짝을 찾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다섯왕은 쉽게 얘기했습니다. 7왕에서 5왕이 망했다. 그 7왕에서 5왕이 망했다는 게 그 이제 총통 유럽의 총통을 뽑지만 이제 나라에 또 각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이 5이 뭐 그 전부터 했던 담임했던 연임을 했던 됐어.
그랬는데 요 적그리스도가 7년 예수님 직전 재림하기 직전에는 왕의 자리를 선거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지도자 수령 자리를. 그리고 하나는 당선이 됐어.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당선이 됐어. 하나는. 예? 요거 하나는 나는 아직도 1년 남았어 하고 지금 남아있다 이런 말이야. 아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참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모르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매일 망했으니까 이거 왕이 없어지면 이제 10뿔에서 이제 결국은 두 나라 두 뿔밖에 없네 이제. 이게 성경이 제가 지금 다음에 이게 뒤에 가서 얘기할 건가. 에스드라가 한 거를 11장 쪽을 에스드라 하서 11장 쪽을 좀 빼고 읽어주는데 그거 읽으면 여러분은 아리송해가 아니라 대가리 헷갈려 했더라 그럴 거야.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에스드라고 하면 다니엘보다 더 쉽게 가르쳐준다고 천사가 알려줬는데 헷갈려. 뭔 말인지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환상이나 꿈은 여러분 그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다르게 보여주실지라도 모든 결론은 다 똑같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 새끼로 꿈을 꿨고 어떤 사람은 토끼로 꾸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 꿈으로 꿨어도 그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다 맞는 거예요. 사람이 해석을 하려니까 틀리게 해석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 방향으로 그렇게 개, 고양이, 토끼 다 이렇게 다 보여줬어도 결론적으로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은 영원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학식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풀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잘 깨닫고 여러분이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이비단 신천지에 빠져있는 자들도 이제 말하니까 이해가 되고 하면 너희가 잘못 가르친 거 분명하게 다 벗겨. 목욕탕 가서 쭈세미로 문질러 갖고 안 닦인다. 저는 옛날에 어느 목회자가 옷을 할딱 벗으라고 하니까 그걸 비난하는데 나도 옛날부터 옷 할딱 벗어! 그랬거든. 팬티까지 다 벗어 그랬거든. 그게 그분도 그랬겠지만 그 말을 좀 옛날에 내가 그거 써먹은 거 비디오 테이프나 녹음 테이프가 많이 나가면서 그 양반이 내 거 듣고 써먹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말 잘 안 하거든.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옷 벗으란 게 아니고 그 죄를 그렇게 싹 벗었는데 다 벗겨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한국교회에 돌아와도 아무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다 벗고 이제 의의 새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너는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교회 안에도 택함받은 자가 있고 부름받고 버림받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달란트나 문화 비유를 했죠. 2달란트까지는 충성되고 착한 종하면서 들어갔죠. 1달란트는 못 들어갔다니까.
교회 다녔잖아. 여러분 그러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2문화나 5문화를 잘 보세요. 그들은 충성되게 일했잖아요. 주님이 충성되다겠지. 너 뭐 육신적으로 세상과 즐기면서 논 자를 충성되다 그래요? 전도 한 명도 못 오고 평생 예수 믿으면서 뒤질 때까지 전도 하나도 못 해놓고 충성되다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잘 지켜서 정말로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나는 요한계시록이 필요 없어요. 왜? 그 전에 갈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안 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성경을 이거 요한계시록 모르니까 안 하지만 나는 안 하려고 하는 게 뭐 몰라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는 때거든 이거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환난 시대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두 증인의 말을 들어야 돼. 두 증인의 말을 들어야 돼. 그게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예루살렘 성에서 비 오지 마라 하고 3년 6개를 안 오면 그가 두 증인이요 그들이. 그때는 목사 말 들어갖고는 뒤져. 그러니까 두 증인의 말을 뭐 유튜브든 뭐든 해서 그들의 말을 뭐 지금 뭐 그들이 히브리어로 해도 지금 뭐 다 그렇게 설교하는 아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살 것이고 그래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그때 가서 그들은 받을 자들인 거야. 저는 그러죠. 지멋대로 살 것 같으면 지금 예수 믿지 말라는 거지. 어차피 그 지옥 갈 거 뭐 주여 교회를 가는데 40년 다녔는데 여러분 천국을 죽어서 가봐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교회를 다녔어요? 그게 뭔 믿음이 있어요? 그게 가르친 목사들의 교육인데 내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까지 잘 가르쳐갖고 어린 애들도 천국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천국의 아이들도 잘 알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노인들도 그렇고. 잘못 가르치지 마세요. 올바르게 가르쳐요.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지금은 하늘에 상급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2달란트나 2문화 이상 충성된 일꾼들이지만 한 문화는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 하잖아. 교회는 치근나게 다녔거든.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일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못 만나면 100보다 심판 때 주님한테 철장 좀 저를 주시옵소서 딱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먼저 가서 대가리를 먼저 내리쳐버릴 거예요. 내 눈에 딱 들어온 자들은 그때 내가 가서 주님한테 달라 해서 내가 그냥 뚫혀갖고 주여 이것만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저 지옥 보내시옵소서 뭐 끝나.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자기 믿음을 잘 지킬 줄 아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이비 2단 신천지가 7왕 중에 5왕이 망하고 하나는 있고 그대로 있고 하나는 아직도
자리에 남아있다는 이 말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짓 영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성만찬을 여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통곡의 기도를 올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하여 주셔서 참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 미혹의 영, 더러운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깨끗이 떠나가게 하셔서 주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십자가의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자들이 되게 하시사 부활의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는 그들을 따라 이제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일꾼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주간에 더러운 영들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하신 주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복된 고난 주간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